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귀신 들린 가버나움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일으켜 주셨고 또 6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몸이 구부러져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들 또 아파하는 자들을 고쳐주는 사건들을 이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식일 속에서 무엇을 해도 되느냐,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동기들, 이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이 율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 논쟁을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지위나 그런 어떤 존재들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로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들의 그 죄들을 대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어떤 방법을, 어떤 자격을, 어떤 조건을 갖춤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논쟁과 자신이 정한 규칙과 그런 율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태도로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갖는 특징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리새인 중에서 매우 큰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으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바리새인과의 식사는 이미 7장과 11장에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바리새인과 식사하는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 지도층과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집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언행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엿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했던 것이었겠죠.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동들, 말과 행동들이 정당하다, 내가 이 정당함을 증명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책잡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고자 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묻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 수정병에 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정병은 몸에 물이 차서 몸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을 빼야 하는 그런 병인데, 당시에 이 수정병 든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인식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의 자격과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관심은 없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너희의 입장과 너희의 존재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금 이 율법 논쟁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어요. 고치시고 난 이후에 그 병든 자를 보내시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다시 한번 물어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너희들이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당시에는 안식일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쿰란의 규정을 보면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괜찮았어요. 다만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한,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금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는 것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짐승을 구하지는 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죠. 또 하나는 탈무드 규정에서는 짐승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짐승은 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규정들에서 보면 짐승들을 구하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다만 짐승에게는 먹을 것만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가장 강력한 규제를 우리가 이것들을 안식일에 허용한다고 해도, 적용한다고 해도 사람을 구하는 것에서는 모든 규정에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안식일에 짐승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하물며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어떤 정당함, 자신의 지위, 존재, 명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계속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를 세우는 방편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6절에 보시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너무나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했다고 스스로 깨달았게 예수님께서 반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1절부터 6절의 안식일 논쟁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그 모습을 엿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죄하지? 그것을 정죄해서 나의 어떤 지위를 인정받지? 세상으로부터 내가 나의 정당함을 증명받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이 우월하다고 자격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방법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죠. 이런 자신의 어떤 정당함을 계속해서 이 율법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고 감각이 없으니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도 당연히 세상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청함을 받는 자의 태도예요.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청함을 하는 사람, 주인이겠죠. 주인은 어떠한 사람들을 이렇게 잔치에 초청해야 하는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고 자기가 정해놓은 법, 자기가 정해놓은 질서, 그것들을 따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직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청함을 받는 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집주인이 당시에는 앉는 자리의 순서를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오는 모습을 통해서 지위와 그 사람의 어떤 명예, 권력들을 다 살펴서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순서를 정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스스로 내가 지위가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나중에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었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을 거잖아요. 주인이 죄송하지만 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니 잠시만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건데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끄러운 모습이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거기는 당신의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어요. 당시에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명성을 확인하는 지표, 그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자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너무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원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꼬집고 계시는 것이에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높음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끝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1절에는 이 동사가 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높아지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12절에 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들, 형제, 친척들, 부한 이웃들을 잔치에 아예 초대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습관적으로 그들만 초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들을 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들을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잔치에는 차별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소외된 그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도 그렇게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청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당시에 소외된 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저는 사람들이나 맹인들은 종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렇게 당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매우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 사람들도 초대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앞에 있는 손님의 태도나 또 뒤에 있는 주인의 청함의 태도 모두가 결국은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경계하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만 초대해서 자신의 어떤 지위와 명예를 어떤 인정하고 확인받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른다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도 그들은 품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면 안 되죠. 자신의 우월함,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율법을 사용하고 논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가 아니냐.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어떻게 너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격과 조건과 방법을 갖추지 못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안식의 이 의미와 안식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남서울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선 다른 노회에 제가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노회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노회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좀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을 보았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앞을 딱 지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다 깍듯이 막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인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면 의자를 놓고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하는데 그분이 가장 상석에 앉게 하더라고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인데 가장 큰 대형교회 목사였거든요. 그 수많은 선배 목사들이 가서 깍듯이 얘기하고 인사하고 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탄식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정말 유치한 거 아닌가? 왜 저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복음을 누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복음을 누린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기 위한 방편으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그것을 본 것이죠. 참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독교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이 주는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취해서 나를 인정받고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기독교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무언가 결핍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담겨져 있다면 다른 것들을 얻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겸손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가운데 나타나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굳이 남들을 짓밟으면서 남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잖아요.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고 나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의 자격 없음, 나의 어떤 그런 겸손, 그 모든 것들이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족과 자랑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은 어떠한 자격과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그런 확신과 감사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 다른 것들을
따르고 다른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없을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로 인정받으려 하고 다른 것들로 나를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그런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